여러분, 식사 메뉴 정하는 거 참 어려우시죠? 식사 메뉴 매일매일 그 끼니마다 어떤 메뉴로 해야 될지, 우리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하면서도 내가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저녁은 뭘 먹을까 늘 고민이 됩니다.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막상 메뉴를 정하려고 하니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식사 메뉴 정하는 게 설교 본문 정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설교 본문은 한번 정하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좀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또 다 잘 준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식사 메뉴 정하는 게 참, 누가 손님이 오시거나 또 어떤 분하고 식사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메뉴를 정하자고 하면은 한참 걸려요. 그래서 항상 평택 맛집, 송탄 맛집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본 데가 제일 나은데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에는 점심 식사를 해결하기 위한 직장인들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아세요? 편의점으로 많이 향하고 있다고 하죠. 끼니를 걸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비싼 돈을 주고 먹기에는 또 가격이 부담되기 때문에 편의점식을 이용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누구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메뉴로 먹어야 될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또 나는 어떤 저렴한 걸 먹어야 될지 늘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메뉴에 대한 고민이 점점 심해지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식사를 누군가가 대신 알아서 차려주면 좋겠다. 이 꿈만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끼니가 되면, 식사 때가 되면 알아서 메뉴를 정해서 탁 차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메뉴를 고민할 필요도 없고, 비용에 대한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항상 때가 되면 제공받을 수 있는 그 식사, 여러분 꿈만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제가 먹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바로 먹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몇몇 학자들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해석을 하는가 하면, 처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용기 내서 꺼낸 사람이 누구죠? 어린아이가 꺼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이 용기에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 있던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온 도시락을 다 꺼내서 자기 도시락을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기적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는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해석일 뿐, 오병이어 사건은 분명한 기적이고 팩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점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겠죠.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어떻게 소개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오늘 본문 3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영혼이 배불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육신의 배를 먼저 배불리신 후에, 사람은 육신의 배를 배불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영혼의 배부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배부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으로 온 나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먹는 문제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영혼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먹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평강이 찾아오고 희락이 넘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메뉴에 대한 고민 더 이상 많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저도 먹는 거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언제부터인가 다 부질없구나.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도 그 순간이지 지나고 나면 아무 소용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김밥 한 줄 먹어도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먹는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집에서 차려주시는 대로 맛있게 드십시오. 짜니, 맵니, 싱겁니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메뉴가 왜 없냐, 왜 고기가 하나도 없고 풀만 있느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차려주시는 대로 드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메뉴 어떻게 드셔야 될까요? 점심을 교회만 오시면은 본능적으로 주방을 향하는 분이 계세요. 오늘 메뉴가 무엇일까? 냄새를 맡으면서 오늘 메뉴를 또 상상해보고 행복한 고민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메뉴가 나오든지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먹으면 우리 영혼이 더욱더 윤택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은, 나는 과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분, 이 땅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는 잘 믿고 있어, 이 정도면 그래도 되지.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뭘까요?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교훈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내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한 김유나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항공기 승무원이 꿈이었던 이 유나 자매는 안타깝게도 2016년에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함으로 인해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에서 이 소식을 들은 유나 자매의 부모님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미로 살고 싶다라고 말했던 그 딸의 뜻에 따라서 고민 끝에 딸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합니다. 유나 자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쓴 일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독실한 신자로 하나님의 도우미가 되는 것이 이렇게 신기할 줄 몰랐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도우미가 되면 천사처럼 날개를 달고 하늘로 올라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낼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 사랑해요. 초등학교 4학년이 쓴 일기입니다. 결국 유나 자매의 심장, 폐, 간, 췌장, 안구, 조혈모세포, 신장, 피부, 혈관, 뼈, 신경까지 모두 27명에게 기증됩니다. 아직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하늘나라로 갔지만 27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나로 인해 내 주변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장정만 5천 명입니다. 어린아이들, 여인들,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만 명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통해 배부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배고파 본 적 있으세요? 배고파 본 적이 많이 있으시죠? 사실 저도 지금 배가 고픕니다. 아침부터 계속 쏟았더니 배가 고프네요. 배고프면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판단력도 떨어집니다. 손발이 떨립니다. 어떤 분은 배고프면 굉장히 예민해지는 분도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온유하던 분이 배가 고프면 폭발하는 분이 계세요. 이 배고픔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증상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증상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손발이 떨리고 예민해지고 이 모든 증상의 공통점, 바로 사람으로서 생기를 잃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면 배가 고픈데 오히려 생기가 넘치는 분 계세요? 아, 배고프네. 근데 왜 이렇게 힘이 나지? 이런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생기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허기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배를 채워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허기를 달래주는 정도가 아니었죠. 바로 잃어버린 생기를 다시 돌아오게 함으로써 생명을 주시는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이유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생명, 살리는 일에 관한 기록이 굉장히 자주 언급됩니다. 먼저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를 공급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나를 매일매일 먹으면서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의 만나 사건은 뭘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생명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상태, 어떤 상태죠? 생명을 나타내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쫓는다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쫓는다는 말을 여러분이 평상시에 자주 사용하는 말로 바꾸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거 아닙니까? 나가주고. 그런데 내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 생명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역시 생명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 전체에 걸쳐서 생명과 관련된 일, 살리는 일들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제대로 믿으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요? 생명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밟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분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증거는 내 삶 가운데 생명의 일들, 살리는 일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리는 일들, 생명의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의 직장과 교회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으로 인해 오히려 내 가정이 죽고 직장과 교회가 생기를 잃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로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 같이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또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교회를 살릴 수도 있지만 교회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는 여러분으로 인해 교회 분위기가 잔치집이 될 수도 있지만 상가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나의 덕이 되지 못한 모습, 나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 나만 생각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반드시 재정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가망이 없어, 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상처만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그렇게 사망과 관련된 일들,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들만 자꾸 일어나는지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가망이 없어, 그렇게 자괴감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의 일을 행하시죠. 그러나 사탄은 사망의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던 것도 다시 살리시는 그런 생명의 일을 행하시지만 사탄은 멀쩡하던 것까지도 자꾸 죽게 하고 다운시키고 생기를 잃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사탄의 노림수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안에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내 주변이 보입니다. 늘 나만 생각하고 내 감정만 중요하고 내 생각만 중요하던 철저히 이기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주변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나만 생각하던 그 좁은 생각의 폭이 내 주변까지 보게 되는 넓은 생각의 폭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온통 살리시는 일들, 생명의 일들, 생기로 가득한 일들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동역자들에게 반드시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늘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쫓고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어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는 오직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중심에 모시고 나도 역시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며 나아갈 때 그때 살리는 은혜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영혼의 배부름을 경험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살리는 일들, 생명의 일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위한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궁금한 건 뭐예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할까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궁금한 건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게 우리는 늘 궁금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궁금하죠? 언제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궁금합니다. 누구를 만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그 뜻이 궁금해서 더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A와 B 중에 고민하고 있을 때, 그래, A로 해, 아니면 B로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정확한 때와 시기가 너무 궁금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언제까지 해, 이때까지만 하면 돼 라고 그 시간과 때를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더 조급해지고 더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개인적이고 사적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기보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개인적이고 사적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자연스럽게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며 살고는 있는데 순서가 바뀌어 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기보다 개인적이고 사적인 하나님의 뜻을 더 궁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깨닫고 먼저 알아야 될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바로 생명을 위한 일, 살리는 일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뜻이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나이가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한 청년으로서의 인생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으셨겠습니까? 여러분 30대 초반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어떤 일이든지 도전해보고 싶고 어떤 일이든지 시도해보고 싶은 것이 젊음 아닙니까? 예수님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성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 예수님도 똑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뜻을 행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만 모든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마지막까지 생명을 위한 일, 살리는 일을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만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뜻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하고 싶은 거 절대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네 뜻대로 하기 전에 먼저 내 뜻을 알고 내 뜻대로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뜻대로 무조건 하지 마 이게 아니라 내 뜻대로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네 뜻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살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자기 뜻대로 사는 삶마저도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삶이 돼야 하는지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가장 귀한 즐거움으로,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들은 A와 B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는지 그 시간과 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가장 먼저 선택하고 가장 먼저 행하고 가장 먼저 살아내야 할 삶은 생명을 위한 일입니다. 살리는 일입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나로 인해 살릴 수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장에서 살리는 일을 감당하시고 생명을 위한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낙심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지쳐 있는 분들 있습니까? 시험에 든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들어 주십시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함으로써 낙심해 있던 그 영혼이 다시 생기를 회복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냈을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먼저 행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이고 사적인 하나님의 뜻까지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사건 직전에 있었던 사건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흔히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있다면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안식일을 범한 죄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그렇습니다.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도 일하셨던 것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안식일 규례라고 하는 율법과 형식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라도 생명을 위한 일,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에 휘말린다 할지라도 사람 살리는 일만큼은 반드시 해야겠다고 그렇게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한때 우리가 오래전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날에는 절대 돈을 쓰면 안 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참 우리 어른들의 가르침은 참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주일날 절대 돈을 쓰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혹시 주일날 교회 와서 돈 쓰다가 이게 장로님들한테 걸리면 그렇게 혼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특정 교단에서는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돈을 쓰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주일날 돈을 쓰지 않음으로써 누군가 시험에 든다면, 내가 주일날 돈을 꼭 써야 할 타이밍에 돈을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하게 된다면 차라리 돈을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돈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을 실족치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진정한 율법 정신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주일날 기다렸다고 예배 끝나고 일주일 동안 못 썼던 돈을 주일날 펑펑 쓰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규모 있게 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위한 일, 사람 살리는 일, 한 영혼에게 다시 소망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형식도 어떤 전통도 어떤 관습에도 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과 반대되는 일 반드시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상대방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생명과 반대되는 일, 살리는 일과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모든 일들을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생명을 위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을 통해 죽어가던 영혼 더 죽이지 마시고 죽어가던 영혼 살리시고 여러분으로 인해 낙심해 있던 영혼 더 낙심시키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생명을 위한 일들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듣고 내가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왔다라는 이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로지 육신의 배만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떡을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은 이들과 똑같은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배가 채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굶주림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지금의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굶주림은 떡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일까요? 굶주림을 느낄 때마다 계속 먹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가가 오르고 있고 입맛이 없고 어떤 메뉴로 정해야 될지 몰란 가운데에서도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계속 먹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의 굶주림은 세상의 떡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돈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메뉴를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번 믿기만 하면 그 한 번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 되도록 제대로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영혼의 굶주림을 모두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의 떡으로 오신 이 세상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에는 생명의 역사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삶 가운데 늘 살리는 일들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무늬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뼛속까지 믿음을 가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할 텐데요,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살리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내 삶이지만 내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다시 소성케 되어지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허기져 있는 상태를 아셨습니다.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왔다. 육신의 배가 채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굶주림이 채워지는 것이다.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온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리는 일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생명을 위한 일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자꾸 사망과 관련된 일들,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실족하고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오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로 인해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내 주변에 죽어가고 있던 곳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낙심해 있던 영혼들이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개인적이고 사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먼저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 성경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생명의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떤 곳이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내 뜻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내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육신의 배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내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환경적인 문제가 채워지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굶주림이 채워지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생명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진 않았습니까? 누구의 마음에 비수를 꽂진 않았습니까? 누구를 하나님 상처에게 주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나로 인해서 사망이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을 주신, 예수의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던 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언제까지 그것을 해야 될지, 내 개인적인 뜻을 궁금해하기보다 하나님, 먼저 살리는 일, 생명을 위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살리는 일들을 먼저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내 뜻도 깨달아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정도면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또 점검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내 믿음이 내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믿음은 아닙니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믿음은 아닙니까? 환경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믿음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보다 먼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영혼의 굶주림이 채워질 수 있는, 그것을 갈급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 생명을 위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살리는 일들로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성경 전체에 기록된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보내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살리는 일들, 생명의 일들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